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그 의미는 무방비로 나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하겠다는 몸의 언어입니다. 입술의 언어와 몸의 언어가 일치될 때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4가지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기도의 사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강건함입니다. 16절부터 17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이것은 강건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성도님들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경험을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건케 하심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내주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또 내주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은 내주가 이제부터 시작하게 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람은 어떨 때 강건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그 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강건함을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성경 원어로 카토이케오입니다. 카토이케오. 제가 굳이 성경 원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카토이케오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요, 며칠 어느 호텔에 묵죠.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것도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하는 것을 카토이케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구적으로 거할 때 그것을 카토이케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영혼과 그 마음 속에 영원히 카토이케어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내일이면 떠나버릴 여행객처럼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영구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전부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은 받은 왕으로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피조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은 주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하나님의 아들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인간이시며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 드린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위로자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위로자로만 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위로를 얻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자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시고 다스리셔서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한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완전히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도 병듭니다. 성도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파산하여 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상급학교에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수 있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강건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어떤 삶의 조건도 강건함을 잃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겪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키면 성도는 강건합니다. 이런 강건함 얻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두 번째 기도의 초점은 1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구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영적인 은사도 nothing, meaningless,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갖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토록 구구절절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구하노라. 뿌리와 터로 말하고 있어요. 뿌리는 식물학적으로 말한 것이고 터는 건축학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뿌리가 깊어지는 사랑의 깊이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터가 굳어지는 사랑의 견고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견고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현세적인 문제를 가지고 수면 위에서 물장구를 치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뿌리가 깊어지고 사랑의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그토록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실패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견고함에 대해서 절박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참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동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는 것에도 내 감정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평생 경험했잖아요.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세상의 우정도 그렇습니다. 어느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의지는 있어도 가치 있는 사랑을 우리의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 참사랑에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심장이 바뀔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우리에게 요청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되는 걸 알면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성도님들의 마음이시잖아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식들, 교회를, 성도와 목회자를, 내 동료를 정말 안 되는 걸 아는데 또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 보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높은 수준의 사랑에 대해서 동경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느끼기 원하시지요. 저도 20대 때는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싶었는지 몰라요. 저는 굉장히 염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너무 느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느끼기 원하시면 사랑을 베푸시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베푸시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교회 오시면서 어떤 성도는 똑같은 교회 오셔서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시고 또 다른 성도님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맞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의 힘은 사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시대에 아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계시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기적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사랑의 기적이요, 자기를 제한하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의 초점은 지식입니다.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만 알아지는 겁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사도 바울이 구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멋진 말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말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엇인가?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추구하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역설적입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죽을 때까지 깨닫기 위해서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단지 문학적인 말입니까? 듣기에 좋은, sounds good, 좋은 말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만큼 넓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길며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타락한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깊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 타락한 죄인을 가장 높일 만큼 높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가로목은 땅에 깊이 박혀서 하늘을 향해 있고 그리고 가로목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팔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이 깊이를 평생토록 알아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정말 신앙인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사실 되는 거 아닙니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에게 신문기자들이 물었어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칼 바르트에게 선생님께서 여태까지 발견한 최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칼 바르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제가 그렇게 말하면 신문에 안 날 거예요. 국민학생들도 목사님 저도 그거 알아요 이럴 거예요. 칼 바르트에 그러니까 무게가 달라요. 좀 서러워요. 여러분 말에 있지 않고 그 진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평생의 최고의 발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부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사실 앞에 떨림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 소유나 내 지식이나 내 외모나 명예나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믿으면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가난해지면 부끄럽습니까? 못 배웠으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부러울 게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 하나만 붙잡으시면 우린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신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말을 예쁘게 해서 행동이 고와서 태도가 좋아서 교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유와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교회에 무슨 분쟁이 있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냐는 것이죠. 목회자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 왜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지, 이걸 참 우리는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인색할 수 없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한번 깨뜨려 보십시오.
사랑하면 300데나리온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여인이 깨뜨렸겠어요? 더 드릴 게 없어서 안달이죠. 사랑은 인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충분히 줬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 권사님 경영하시는 레스토랑에 방문했어요.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스토랑 한 구석에 나이가 92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빨간색 모자에 빨간색 옷을 입으시고 빨간색 구두와 빨간색 백을 귀엽게 들고서 월남국수를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씩 오신대요.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신데 의사에 가서 얘기했더니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그 음식점에 단골이 됐어요. 일주일에 3번씩 오신대요. 얼마나 나오시려면 치장하시냐고 시장에 많이 걸리시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음식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친구 만나러 오신 것 같아요. 권사님하고 얘기하고 또 왕집사님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팁을 두고 가는데요. 월남국수가 얼마나 하겠어요? 팁을 막 20불씩 두고 간대요. 제가 더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하루에 5분 기도하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인격적인 관계일 수 있습니까? 10분 기도. 근데 10분 기도도 솔직히 쉽지 않으시잖아요. 하루에 매일같이 10분 기도하는 거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나? 혹시 사랑하지 않나? 질문해 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처음 데이트할 때 내 남편과 아내와 어떻게 전했는지 한번 보세요. 아침에 해 뜨는 거 아마 열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헌금에 인색하지 마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헌금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른 헌금 생활 하셔야 됩니다. 헌금 생활이 제대로 바르지 않고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모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부의 2렙돈을 가지고 주님께서 감동받으셨습니다. 양으로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마음이 담긴 헌금을 드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섬길 때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검소한 삶과 간대한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검소하게 사셔서 여유를 얻은 만큼 그 여유로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늘 같이 갑니다. 오늘 본문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같이 가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모순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모양이 어때요? 사랑할 만합니까? 교회가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더한 일들이 부직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만 교회와 그리스도가 같이 결합되는 것이 11번이나 나옵니다.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의 초점은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 자신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친구 이름이 부부가 프레드와 쉘이라는 사람입니다. 티네이저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티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 이름이 에디입니다. 부모가 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에디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집이 애리조나인데 처음으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냥 거기에 돼지고기 갈비와 그 매쉬 포테이토와 그냥 김이 모락모락한 빵과 온갖 샐러드와 과일들이 상에 가득합니다. 5살짜리 에디가 눈이 동그래졌죠. 그런데 앞에 앉아있던 그 티네이저 남자 아들 둘이 정신없이 먹어대니까 음식이 쑥쑥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양 부모가 보니까 에디가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눈에 있는 음식이 없어지니까 애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을 언제 또 보게 될 것이며 언제 또 먹게 될 것인가.
부모가 그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래서 이 양부모 프레드와 쉘이 이 에디의 손을 붙잡고 냉장고 문을 열어줬어요. 냉장고를 보니까 거기에 음식이 가득합니다. 온갖 과일과 야채와 먹을 것들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또 식료품을 모아두는 스토리지에 가서 다 보여줬어요. 온갖 빵들과 온갖 과자들이 거기 가득했습니다. 그때서야 이 에디가 깨달았어요. 부모님들 식탁에서 오빠가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새로운 집에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가정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에디가 깨달은 것은 바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에디가 입양된 집에 가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집에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이 풍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측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측량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강조해 온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맛보셔야 합니다. 이제 20절에서 21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를 마치고 있어요.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기도의 끝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3장 21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